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 첫 예배, 신년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배를 받으시고 귀한 말씀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때에 깨닫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5가지로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평안하여입니다. 둘째로는 든든히 서 가고, 셋째로는 주를 경외함과, 넷째로는 성령의 위로로, 마지막 5번째는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였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표어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수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진 교회라는 에클레시아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인 거예요. 아직 더 많이 이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때까지는 이제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교회는 지금처럼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례가 베풀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또 전도하면서 이 가정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이제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라는 얘기죠. 단수를 썼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과거의 교회, 현재의 교회, 미래의 교회, 또 천상,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의 모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 다 합해서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 익산중앙교회도 이 교회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고 그것을 본받아서 행하면 똑같이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초대교회의 본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들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를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늘 경건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의 사건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 나와요. 자, 그들이 교회 앞에 거짓말을 했을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렇게 책망하니까 이 부부가 차례로 그 앞에서 엎드러져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자, 모든 성도들이 이 사건을 목격을 한 겁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죽을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때문에 교회의 권세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두려워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권세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압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 반성해 봐야 되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전혀 그렇지 않은 태도로 교회 다니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그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이었고 신령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코람데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신전 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에는 뭐 교회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요, 그것은 그냥 격기로 흘려보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쩔쩔매는 거죠. 교회 나오다가 좀 이제 예배를 좀 등한시하거나 또는 하던 일들을 놓고 봉사를 중단하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명령을 하고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교회가 벌벌 떨어요. 성도 한 사람 잃어버릴까 봐, 또 교인들이 또 비판을 할까 봐 그냥 교회가 벌벌 떠니까 옛날에 그러한 초대교회의 교회의 참모습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사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걱정한다고 비판을 받는데 그것은 교회가 어떤 엄격하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교인들 마음대로 하고 교회는 벌벌 떨고 교인들 여론에 따라가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사회에서 신뢰를 못 받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좀 직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교회만 비판하고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잘못해서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내가 함부로 해서 교회가 세상에서부터 비판을 받고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권세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런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들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었고 기도는 저절로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송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니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힘찬 찬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행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언제 나타납니까? 주일을 성수, 거룩하게 지키고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켜왔습니다. 주일에는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그런 일들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먹을 음식도 하루 전날 미리 다 준비해 놓았고 주일날 음식 사 먹는다는 건 꿈도 못 꿨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학생들은 월요일날 시험이 있어도 토요일 자정까지만 공부를 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와 봉사를 하다가 다시 주일 밤에 자정이 지나야 이제 주일이 지났으니까 다시 펜을 들고 공부를 하는 것이 학생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중간고사가 시작되는데도 그전 토요일 날 12시가 딱 되니까 손을 놓고 그 다음에 주일을 다 지내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자정이 지나서 월요일 되면서부터 또 시험을 준비해서 훌륭하게 된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학업이 저하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서울대학도 들어가고 유학도 다녀오고 그 다음에 교수로 목사로 사회지도층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들도 꽤 되지만은 이제 거의 100세를 바라보면서 이제 90, 80, 90, 100 이 사이에 있는 분들도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래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그 뒤를 이제 참 존경하고 따르는 분들이고, 작금에 와서는 주의를 그렇게 목숨처럼 여겨야 한다는 생각은 점점 희박해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를 철저히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금년에는 우리 교인들이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조금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모두 소중히 생각하여서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소한의 모습이라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일 성수하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였습니다. 순서로 볼 때에 교회의 평안이 이루어지니 또한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고 하였습니다. 또 수가 많아졌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선적으로 평안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우리 자신들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축복 속에서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끄럽고 평안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는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최우선적으로 주님의 평강이 넘쳐야 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토록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하여, 이 접속사로 시작하는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앞에 초대교회가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본문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사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교회를 몹시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종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담대하게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힘차게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귀기를 원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를 믿어주지를 못했어요. 자기들을 붙잡아가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을 보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믿어주었습니다.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따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왔습니다. 사울을 대신해서 사울의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쁜 마음으로 사울을 받아 주었습니다. 형제로 받아 주었어요. 그의 모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접속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향에서의 변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울처럼 알든 모르든 하여튼 내 의지든 아니었든 교회를 비난하고 헐뜯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힘써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동시에 바나바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용납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울 때 부흥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우들 간에 항상 서로 사랑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하며 하나된 교회, 평안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위로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그 보혜사라는 이름 자체가 항상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면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똑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고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오순절을 기해서 성령 세례와 동시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매 순간마다 성령의 손길을 강하게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했습니다. 그리할 때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섰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외적인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내적으로도 그만큼 탄탄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이면 뜨겁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성령에 충만할 수 있었고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벙어리 신자가 아니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사랑이 풍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새벽을 깨우고 더 많은 성도들이 새벽 제단을 채우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어딜 가든지 항상 기도부터 하셔서 이와 같은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지고 우리 모두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도에 힘쓰고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을 위해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이것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를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을 지상명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러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효막심한 자식이라고 해도 부모의 마지막 유언은 언제나 가슴에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 다물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제일 되는 사명은 구원의 방주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면
교회의 가장 소중한 사명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금년 2024년에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복음 전하는 일, 예수님의 증인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지역사회를 향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유명한 인도의 정신적, 민족적 지도자였던 간디는 독실한 예수 숭배자이면서도 정작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숭배하면서 왜 전형적인 교인이 되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는 그럴 때마다 입버릇처럼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습니다.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될 말이죠. 이것을 떨어뜨려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정말 간디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아무리 교회가 싫어도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그 교회 생활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간디가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 간디의 친구 중에 앤드루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간디가 그와 인간적으로 매우 친해서 그에게 전도를 받고 설교도 듣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음 먹고 어느 주일날 간디가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런데 교회당 문지기가 그를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밖으로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에 그리고 이웃에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물론 보이기 위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은 저절로 그 사랑과 봉사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 성숙한 교인은 이웃의 필요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국교회의 사회적인 신뢰도 조사를 가끔 발표를 하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신뢰하느냐, 이 질문에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포함을 해서 17.6% 정도 신뢰한다. 그런데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 전년에는 이제 19.1%였는데 1.5%가 또 그나마 하락이 되어버렸어요. 반면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포함해가지고 48.4%였는데 그 전에는 33.5%였다가 이 신뢰하지 않는다가 그냥 확 늘어버린 거예요. 자, 교회 신뢰도는 나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다 같이 언행일치의 삶, 신행일치의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열매는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항상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는데, 열매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보이려고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열심히 잘하면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탐스럽게 열린 그 열매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차 타고 지나가면서도 어유 멋있는 열매가 열렸네, 보일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를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영성과 도덕성, 그리고 기도와 전도, 구제에 모두 열심내는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제일 끝부분에 보니까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였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이 늘어났습니다. 또다시 5,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수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말하자면 초대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모든 성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놀랍도록 부흥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금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기도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은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둘째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안으로 성도들 간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밖으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해서 전도에 더 열심을 내시고 지역사회를 향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힘을 써서 오늘 본문의 말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럴 때의 수가 더 많아지니라라는 축복도 함께 우리의 교회에 임할 줄로 믿으시고 행하여서 이제로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더해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